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주님이 오심에 우리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집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한결같이 손님 온다는 그 말에 집안 청소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청소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아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귀한 손님이 오신다 하면 다들 청소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 이유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 집에 좋은 이미지로 그 사람에게 비추고 싶어서 청소를 하는 것이죠.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집.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누군가 왔을 때에 이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만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을까?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봤을 때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을 향해 있지 않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그런 시간이다.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 것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섬겨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세상 누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포기하고 나왔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뭔가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얻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이 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헛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오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한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왜 다니는지,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은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항상 현재적 사건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항상 현재적인 사건이다. 현재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만나 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 먼 이웃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볼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나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현재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내용 가운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현재적인 사건, 현재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곳에서 통치하시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되고 또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티르키에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건 이슈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러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이 단지 역사일 수 없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사건으로 멈추고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2000년 넘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서 단지 교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면만을 찾으려고 할 것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관념에 머물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역사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과거에 예수님 오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말하되 자기 홀로 살지만 매일같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홀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의 다스림과 간섭으로 바라볼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서 자기 뜻보다는 주의 뜻을 묻고 살피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만 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오신 그 이후부터가 세상이 가진 코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의 어떤 꿍꿍이 속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찾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지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죽이셨냐는 것이죠. 이 가장 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인데, 근데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귀하시고 귀하신 분을 사람이 죽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살 뿐이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 뜻보다는 우리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중요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뒤로 제쳐두고 내 뜻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러고 여기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그러한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용해 먹기 위한 그런 분으로 여기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고 속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을 찾고 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다 한결같이 바라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고 또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으로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심판받는 징조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소망을 갖고 가치관을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이유는 이 세상 소망, 이 세상 그 욕망, 이 모든 것을 절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기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일들이 참 다반사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도움을 요청하되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당연하게 싫어하시는 것이죠. 더 쉽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왜? 뭐 하려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자녀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 망하는 길밖에 없어. 훤해. 그냥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훤하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 자꾸만 망하는 사업을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도와주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자꾸만 망하는 사업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흔적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그런 흥정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부터 인자가 온 것은 했습니다. 인자가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그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6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오신 목적을 나를 도와서 내가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또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기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로부터만 구원을 해주신 것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것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을 어떻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출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은 말씀대로 와서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세상 것밖에 없습니다. 거의 80~90%가 세상을 위한 간구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겨우 해봤자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간구한 기도, 그나마 그 정도라도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반사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또한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우선인지 뭐가 차선인지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가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나서 이 세상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이 세상 것을 다 덤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에게 늘 들려주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영광 가운데, 그게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고,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것을 너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풍성함에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잘못되게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을 먼저 구하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인자가 온 것은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 덤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통해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항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뿐이지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믿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인자가 오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섬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인간의 속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온전히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인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입에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천국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 비유가 뭐였겠습니까? 포도원 비유는 일찌감치 포도원 이제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이제 용역 회사에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일찍 나와서 일할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참때쯤 돼서 9시쯤 돼서 가서 보니까 또 있습니다. 또 12시쯤 돼서 가보니까 점심때쯤 돼서 가보니까 또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들여보냈습니다. 그랬던 오후 참 먹을 시간 돼서 가서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이제 또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일할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을 때에 한결같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품꾼들의 마음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찌감치 일한 사람은 주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마워. 우리가 말씀드려서 이미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근데 또 9시 참때쯤 돼서 일한 사람 바라보니까 또 이 사람 나보다 늦게 들어왔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의 속셈이 뭐라고요? 품꾼은 계산하기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을 했으니까 주인은 분명히 나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실 것이야. 근데 품삯을 어떻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너 오늘 나에게 약속하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하루의 품삯인 겁니다. 줄 테니까 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래? 지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 오후 참때 돼서 와서 일한 사람, 저녁 마지막 되어서 일한 1시간만 남겨놓고 일한 사람. 그래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바라봤을 때, 야,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분명히 일찌감치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삭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제 하루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아침 일찍 일한 사람이 주인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일찌감치 일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냐는 것이죠. 야, 너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냐?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고 약속하고 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지 않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왜 간섭이냐? 그 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우리 믿음의 것들, 주인이 품삯을 주는 것은 그 품삯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누가 일찌감치 와서 우리 믿음의 것들 더 많이 은혜를 주고 늦게 와서 은혜를 덜 주고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품꾼이 원망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비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18절 1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습 보니까 제자들은 그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순환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했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강력하게 만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근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말했는데 이 순환 예고, 내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끌려가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죽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극구야 만류했던 그런 모습이 두 번째는 근심만 했을 뿐이고 마지막 세 번째 말을 하니까 그냥 먼 나라 이웃 이야기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시는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들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은 예배 드리러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직 자기의 뜻,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또한 이루고자 하는 그 꿈, 거기에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는 아니한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시는 문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니까 서로를 경계하고 경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으심의 길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천국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큰 상을 받을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성의 모습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까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뭡니까? 자신을 위한 다른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속셈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속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것들 내 마음의 속셈은 뭐겠습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속셈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언제 전했냐고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은 그런 말씀이 있었냐고 하면서 생소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 모친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각각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야고보, 요한에게 어떤 우측과 좌측에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쭉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부은히 여기거늘 24절 10제자가 듣고, 아니 12명 제자가 있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더니 24절 말씀 보니까 10명의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부은히 여겼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제 자리에 앉힌 자기 자리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에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야고보의 그 어머니도 그렇고 또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한결같이
자기 관심에만 있었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막연하게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그 모습 볼 때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아예 사람들이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설급한 그런 현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예수님을 잘 믿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내 몸만 깨끗해지면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내 자녀 출세하면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헌신 봉사 충성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실 분이 또한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온통 이런 그 관심을 갖고 자기의 그 육신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서글프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문 속에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는 겁니다. 신경을 쓰자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온통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어떻습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이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그 모친은 자기 아들들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 이런 모습 볼 때 아마 자식을 둔 자라면 어떻습니까? 이 모친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결같이 기도했던 것이죠. 어느 여자가 자기 자식이 잘 되는 문제를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그것은 가장 강력한 욕망이고 소망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욕망은 남자보다 더 강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모이면 자기 자녀 자랑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녀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건덕지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밀리게 되고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 자식은 자기 몸에서 자신의 고통을 수반한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편보다 더 자녀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여자가 바로 내가 고통 속에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신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엄마보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더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관심.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라고 했을 때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자녀 한 명은 오른편 한 명은 좌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억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로마 정권을 짓누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이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면은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야고보와 요한을 한 자리 오른쪽에 한 자리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통치권자를 잡았을 때 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주의 나라로 했을 때 먼 하늘나라에 가서 이르렀을 때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 말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현대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교회로 모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세계가 아닌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심이 된 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온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정신이 살아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정신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어떤 그 중심이 된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고 과거 이야기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뭐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더 높은 자리에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교회 나오면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우리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거기에 대한 온전히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늘 부르짖는 그 모습 볼 때 부모의 심정은 미어터지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죠. 내 자녀가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하는 일을 바라보니까 뻔히 다 망할 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자녀가 계속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도와줘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인데 이거 해봤자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인데 다 손해보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런 모습 볼 때 부모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한결같이 망하는 것밖에 없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다 보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미어터지겠냐는 것이죠. 한장할 노릇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그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 것들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이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자리 다툼과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을 했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자리 다투면 서로 열을 올리면서 분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영양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양가 없는 싸움을 싸는데 왜 거기에 온전히 그냥 모든 것을 전신으로 다 몰두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영양가 있는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로 여기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신림교에서는 장로 직분 세우고 권사 직분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 다툼 때문에 싸울 건 득지도 없습니다.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차지했다고 해서 뭔가 나오느냐? 나온 것도 없습니다. 우리 것들. 더 직분 준 이유는 이 믿음의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잘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잔과 어울려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섬김된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의 직분은 내가 대접을 받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신자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모이자는 겁니다. 모인 이유는 이 세상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섬기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것을 알고 섬기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에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미 답은 다 나왔는데
근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고 모이자는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 나가니까 같이 나오고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자. 세상 관심 두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우리 것들 내 모든 삶은 이 세상 것 우리 주님 다 채워주십니다. 먼저 어디에 관심을 두자?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영생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더 가치관을 두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하였는데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